사실 우리나라가 첨예하게 이념적인 대립이 있어가지고 제가 2016년 이후에 3.1절 역사 설교를 안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너무 중요해서 6년 만에 3.1절 관련해서 역사 관련 설교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김인년, 3월 1일 정오, 삼천리 방방곡곡 2천만 동포가 한날 한시에 대한독립 만세 외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하지도 않고 교통도 불편했던 시대에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이를 준비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교회를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교회의 태극기와 유인물을 전달하고 교회는 또 그 마을로 쫙 전달하면서 그렇게 3월 1일 김인년 3월 1일 정오에 대한독립 만세 외쳤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고 일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왜 빼앗겼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이완용 같은 을사오적, 또 1907년 나라를 팔아먹은 7명 대신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 대한제국의 멸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왕이었던 고종과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민비, 이 민비 일족의 무능과 부정부패와 미신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고 그냥 추리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밝혀진 바입니다. 우리나라 1392년 태조 이성계로부터 27대 순종까지 조선 왕조실록이 있습니다. 왕이 아침에 태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대변 색깔까지도 무슨 논의를 했고 상소가 올라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조선 왕조실록, 왕조실록, 그 왕이 돌아가고 난 그 다음에 쓰거든요. 27종까지 하는데 1893권, 한 권이 1.7cm, 총 합하면 전체 조선왕조 실록 높이가 32m가 된다. 1893권, 아파트 12층 높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천자문 6만 4천 권 분량이고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어도 4년 3개월이 걸려야 이 조선왕조실록을 다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 4군데에 흩어져 있던 것 가운데 3군데 것들이 불타고 전주고에 있는 것들을 지켰는데 손흥록 안이가 생명을 걸고 지켰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이 있는데 유네스코에서 유일하게 왕조실록을 기록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일본도 중국도 각 나라도 왕조실록은 있습니다만 그것들은 다 과장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을 인정하지 않는데 조선 왕조실록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기록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 조선 멸망의 원인에 대한 책이 2권이 나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와 세속 역사, 개인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도전, 감동을 줍니다. 저는 또 특별히 이 역사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밤에 잠 오는 줄도 모르고 성경 역사, 또 세계사, 또 우리나라 역사, 또 개인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참 감동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제가 2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한번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천천히 고종을 잃는 이유. 고종 황제가 1919년 돌아가셨잖아요. 3.1운동이 고종 황제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일어났습니다. 원래 고종 황제 장례식이 1919년 3월 3일입니다. 원래는 3.1운동을 3월 3일 날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제 준비하시던 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왕이 돌아가신 장례식 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루를 땡겼습니다. 그래서 3월 3일하고 3월 2일 하려고 했는데 3월 2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해서 3월 1일 토요일 날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지 103년이 됐는데 새삼 지금 천천히 고종을 잃는 이유, 부제로 국가는 어떻게 패망하는가 라고 이제 김용삼 씨라고 역사 저술가가 지었습니다. 이 책에서 나라는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팔아먹은 게 아니라 고종 황제가 팔아먹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고 추리를 한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왕조 실록과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고종 황제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대한제국의 멸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요인은 고종과 민비의 외교 실패,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못 읽었어요. 당시 고종과 민비는 해양 세력, 영국, 미국, 일본의 일어나는 이것을 모르고 또 이 해양 세력이 러시아의 해양 진출을 막는 그것을 모르고 러시아와 자꾸 가까이 하려고 했어요. 또 실제로 이 왕이 고종 황제가 7번이나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려고 했어요. 미국에 3번, 영국에 2번, 일본에 1번 다 거절됐어요. 그런데 딱 러시아가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관 파천이랍니다. 고종 황제가 이제 북녀로 가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망치듯이 경복궁을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영사관에 1년을 가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시대적인 흐름도 모르고 그리고 부정부패, 특별히 민씨, 여흥민씨, 그 민씨 일족의 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여기에도 여흥민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조약으로 을사늑약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갔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당시 학부 외부 대신 박재순, 내부 대신 이지용, 군부 대신 이건택, 학부 대신 이완용, 농상부 대신 권중현이가 이렇게 팔아먹었다 했는데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고종이 어전 회의에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하라고 명령했다는 것.
오히려 이완용을 비롯한 이 대신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고종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 돈을 받아면 2만 달러. 조선이 다 자기 나라인데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아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고종이라. 참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저 책을 읽었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매국노 고종. 이것은 박종인 씨가 대한민국 징비록 박종인의 땅의 역사라고 이르해서 5권 책을 썼는데요. 이분 대놓고 책 제목이 아예 그냥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고종이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 책을 주문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두 책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쭉 했습니다. 이 책에서 구한말 근대화한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도 고종 때문이 빼앗겼고, 근대화에 뒤진 것도 고종 때문에 뒤졌고, 조선을 찾은 외국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쌍하다고 혀를 찰 정도로 국가 경제가 파탄한 것도 고종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고종은 만악의 근원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고종은 오로지 자기 목숨과 권력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라를 버렸다. 그러니 고종은 매국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추리가 아니고 역사적 자료와 결정을 다 바탕으로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이 두 책을 사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 8년 IMF 때 금모으기 했는데 1907년 국채가 얼마냐? 1,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 1년 살림이 1,3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빚이 많았느냐? 돈을 물쓰듯이 썼기 때문이에요. 누가 썼느냐? 고종이 썼다. 어디에 썼느냐? 고종의 사치, 낭비, 독일제 철모를 사기 위해서, 또 박력 있게 포성을 지르는 기관총, 게들링 건, 그 기관총을 사기 위해서, 또 자기 생일을 맞아서 이제 예포를 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상선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고물 상선을 사는데 50만 달러를 들어서 자기 생일 축하 예포를 쓰고, 그리고 얼마 뒤에 4만 달러에 팔고. 기가 막히죠? 자기 생일상에 올릴 식기를, 프랑스제 식기를 사기 위해서 돈을 쓰고, 500년 전 자기 조상묘 중경단과 1500년 전 자기 조상 할아버지 재단 조경단을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삼천리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해서 돼지를 잡고 쌀을 갖다 바치고 무당에게 쏘가 넘어갔죠. 그리고 고종 황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버리고 외국에 피신하려고 시도한 것이 7번입니다. 다 거절했는데 러시아가 받아줘서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아관 파천. 그 1년 동안에 국가 주요 재산을 팔아치우고 자기 왕자를 보존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 보조역으로 나라의 외교권이 강탈되던 때 고종은 황실의 안녕을 보존해주는 대가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이완용을 비롯한 대신들에게 지시를 했어. 의전회의에서. 그 이면에는 일본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아 챙겼습니다.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온 국민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실력을 기르자 무실력행 홍사단 김구와 박용만 의사는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그래서 독립군, 그 만주벌판의 저 독립군들 그렇게 싸웠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니다,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서 조국 독립을 찾자라고 했는데 고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종과 은비는 우리 황실만 보존된다면 나라는 넘겨도 된다. 실제로 나라를 일본에 넘기고 나서 대일본 제국의 왕족으로서 대우를 받고 천문학적인 돈을 해마다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고종, 그리고 그 아들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고종이 나라를 팔아먹은 5가지를 뚜렷하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너무너무 농민들이 살기 힘들어서 동학난을 일으켰잖아요. 그 농민이 들고 있는 동학난 때 이 농민을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청나라 군인들을 불러들이고 일본 군인이 와서 우리 동학 농민을 학살한 사람이 고종입니다. 이런 임금이 있습니까? 자기 나라 백성을 이렇게 못 살리겠다고 일어난 백성을 진압을 못해서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그것이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지요. 두 번째로, 온갖 세금을 매겨가지고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세금입니다. 왜? 이런 사치를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세 번째로, 국가 자원을 팔아넘겨서 자기 사금고를 채웠습니다. 네 번째로, 혁신을 거부하고 개혁 세력을 몰살시켰습니다. 온전한 개혁파였던 김홍집, 이분을 나중에 능지처참했습니다. 유일하게 희망을 줄 수 있던 이 김홍집이 죽고 나니까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옥균도 자객을 보내서 암살시켰죠. 다섯 번째로,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나라를 일본에 넘긴 사람이 고종이라. 저도 저 두 책을 보면서 정말 참 의의가 없었습니다. 구한말 이 땅에 주재했던 외교관들은 대한제국 멸망의 제1원인으로 고종의 무능한 통치와 부패한 정부를 꼽았습니다. 주한 영국 공성한 총영사 조던 씨는 조선 조정은 내각 위기가 끊이지 않아 정부 강요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갈렸다는 통고를 접수받을 틈이 없을 정도였다. 무슨 말이냐? 국방부 장관 일주일 뒤에 사람이 바뀝니다. 교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렇게. 왜? 돈을 많이 주면 바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임금이. 그게 역사였습니다. 베베르는 1903년 보고서에서 대한제국은 고위직, 하위직을 막론하고 업무, 뇌물수수, 매수가 맞는데 공적 능력에 따라서 관직에 임명되지 않고 뇌물 액수에 의해서 임용이 결정되었다. 완전히 영민시, 그 민시 일족이 아니면 고위직에 오를 수 없는 그러한 부패한 나라가 고종이 집권했던 조선이었다. 민비가 살해당하고 난 뒤에 10년 동안 사실상 왕비 역할을 하는 은비, 이 은비는 평민 출신입니다. 조선은 양반 귀족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으로부터 은비가 왕비로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은비가 하는 일이 무당점쟁이를 불러가지고 부판을 벌리는 것이 왕실의 행사였다고 합니다.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왔다가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알렌 선교사님은 내가 일찍이 군말리를 돌아보고 위아래 4,000년 역사를 보았지만은 한국 황제 같은 사람은 처음 보았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이런 왕 세상에 처음 봤다는 거예요.
구한말 우리나라의 형편이 이랬습니다. 그때 이 땅을 찾은 외교관들과 서구 사람들 눈을 비친 조선은 망해가는 나라였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조선은 고종 황제 한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의 나라였지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천만 동포는 의무만 있었지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황제 마음대로 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근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쓰시려고 그 나라가 망해가던 즈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분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돋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요셉,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게 쓰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모든 억울함을 풀고 하루아침에 대제국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국을 살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대륙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의 언덕을 넘기게 했습니까?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어린 소년 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결한 삶을 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셨습니까? 구약의 3대 의인이 노아, 욥, 다니엘입니다. 욥은 사람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련이 끝났을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에 지나치게 고난이 많은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온 세계에 복을 주시려고 선민으로 삼았습니다. 제1의 택한 이스라엘.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택자의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한 대로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2000년 동안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고난을 당했습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600만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 실험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사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뿌리는 남겨두시고 1948년 5월 14일 저 팔레스틴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뿌리를 남겨두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유대인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하는데 정확하게는 4355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왕조가 500년 가까이 가는 긴 왕조가 이어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 거대한 나라지만은 200만 년을 못 넘깁니다. 그리고 중국은 저 몽골의 청나라에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중국을 점령한 나라는 중국에 동화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약하고 힘없는데도 5,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길게 이어온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상위 2%, 왕과 귀족, 양반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하고 한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1970년대까지. 지금도 휴전선 이북 저 북한은 여전히 99%의 백성이 줄여 죽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들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 온 세계를 들어 쓰시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벤젤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비춘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망해갔고 실제로 망했지만은 언더우드 아벤젤러 선교사님을 필두로 이 땅을 찾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부터 103년 전 김인현 3월 1일 정오 대한독립 만세 외쳤을 때에 우리 기독교회는 1%인 2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2천만 동포를 대표하는 김희 독립선언서에 대표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그 20만 기독교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11분, 전도사님 3분, 장로님 평신도 2분, 그리고 천도교 15명, 만해 한용운 스님과 또 다른 불자 2사람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서 33명입니다. 여러분, 3.1운동에 불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와 천도교가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3천만 동포가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어떻게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동시에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느냐? 바로 교회였습니다.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교회를 점을 찍고 밤을 타서 태극기와 유인물을 나눠주고 교회는 또 마을로 나눠주고, 그렇고 이제 3월 1일 정오에 대한독립 만세라고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회로 나가자, 교회로 그렇게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고, 1948년 9월 9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륙 소열과 연결한 중공, 소련과 연합한 대륙 세력에 붙은 북한 공산당을 만들어서 지옥을 만들었고 실패했지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대륙 문명권과 해양 문명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대륙 문명권, 특별히 중국의 밑에 있어서 왕도 중국 명나라, 청나라 황제가 인정을 해야 비로소 왕이 되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고 난 뒤에 저 태평양 건너 해양 세력, 미국과 영국 해양 세력과 손잡음으로 말미암아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그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지금 세계 우뚝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우리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뚜렷한 국정 철학 위에 세운 기독교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매일 새벽 100만 명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온 세계가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2의 택한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왜요? 첫 번째 택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제사장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온 세계 만민을 복음화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영적 제사장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리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작년 7월 2일 유엔 산하 웅크타드 무역개발 원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했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왜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운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고종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를 우리는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이 5,000년 동안 선거권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다 왕이 마음대로 했고 양반들이 마음대로 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하면서 남녀 차별 없이, 양반 쌍놈 차별 없이 누구나 다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도 저 유럽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이 신성한 한 표를 여러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가능하면은 사전 투표하지 말고 당일 투표하고, 당일 투표할 때도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접어서, 너무 많이 적으면 또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접어서 딱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찍을 것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윤석열 씨 찍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윤석열 씨 찍으면 신천지가 그 한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신천지 관련된 사람을 찍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제가 바로 윤석열 비서실장 우리 서일준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요거 확인해 주세요 했습니다. 아무리 서일준 집사님도 좋아하고 하지만은 신천지 관련된 사람을 우리가 찍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굉장히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선거 기간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윤석열 씨가 영락교회에서 세운 학교를 다녔답니다. 그래서 학생 때 꿈이 목사 되는 것이었답니다. 이 기독교 학교에 다니면서 목사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그 부인 김건희 씨는 4대째 기독교인이랍니다. 또 독립운동한 분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신천지 관련 이것은 흑색선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거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옛날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때 김영삼 씨가 상당히 유력했는데 선거 전날 신문 호외로 김영삼 씨 통일교와 관련했다라고 전국에 뿌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가족도 통일교와 관련된 사람 찍을 수 없지 하고는 다른 사람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흑색선전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 서울 영동교회 집사인 김동연 씨 전 부총리 경제부총리 그분 정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낼 가망성이 없으니까 안 찍을 겁니다. 안 찍을 건데 저는 그분의 공약과 정책 이게 너무 공감이 가요. 어쨌든 여러분 여당 후보를 찍든 야당 후보를 찍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가 계층 간 세대 간 결정을 봉합하고 누가 통일한국을 가져오고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책과 법안을 제정하면서 이끌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 그리고 여러 공약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 너무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한 게 뭐 있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그거 하나 빼고는 공약 지킨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종 한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살릴 수도 있었고 망하게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뽑는 대통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가 대통령 선거에 잘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누가 되든지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고 통일한국의 초석을 놓고 하나님 싫어하는 악법들이 폐기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뻗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새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한말 나라가 망했으나 하나님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필두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이 미개한 땅 조선을 찾은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라를 살리고 독립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뺏음받은 나라는 복이 있다는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세계의 우뚝 선 나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를 막아 주옵소서. 온 국민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선거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국민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 갈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한국의 초석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과 정책이 시행되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간통제, 하나님 싫어하시는 법들이 폐기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민족 복음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거기 나를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김성경 씨 등록했습니다. 인도자와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1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결의 사랑으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만대 위에 온 세계에 터진 우리 고연 가족과 조국과 북한 동포, 북한 그리스도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네,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저희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민족 보험을 이루어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대통령 선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패송,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꿈꾸면서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다 일어서셔서 애국가 제창하겠습니다. 무궁화 하면 들어주세요. 무궁화 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산천이 대한 사람 대안으로 미리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들듯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이세. 무궁화 산천이 화려한 산 대한 사람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